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창세기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갖고 덤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덤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고 거기에 마치 요즘 시대로 말하면 1+1처럼 작게 무엇인가 하나 덧붙여 주는데 그것이 바로 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이르는 야곱과 또 삼촌 라반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이야기의 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9장 또 31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부터 30장 2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 전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9장을 잠깐 그 내용에 따라 구분해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만남의 입맞춤이 있고 또 29장 중반부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또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라반의 계략과 또 속임수를 지나서 오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으로는 야곱의 계략과 속임수가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버지 라반의 계략과 속임수 그 다음에 등장하고 또 그 이후로는 삼촌 라반에게 속은 야곱이 이제는 라반을 속이게 되는 그 속임수와 계략,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온갖 계략과 속임수를 부리는 라반과 야곱,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둘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자매이고 언니와 동생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이지요. 그 중에서 레아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레아는 성경을 보면 시력이 약한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외모가 이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라헬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단적으로 두 자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자매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라헬, 동생 라헬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레아는 암소입니다. 암양과 암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사랑스럽고 더 품에 안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은 분명 암양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동생 라헬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안아보고 싶고 품에 품어보고 싶은 그런 사랑스러운 여인이 라헬이었죠. 반면에 언니 레아는 암소입니다. 양은 귀엽고 여성스럽고 그렇지만 소는 듬직하고 부려먹기에 좋고 일시키기에 좋은 그런 게 바로 소이지요.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라헬은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레아는 부족한 미모에 우직하지만 그리 총명하지도 못해 보입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처럼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마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했는데 마치 덤으로 레아가 이렇게 따라오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레아 그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지요. 남편 야곱이 실은 동생 라헬을 원했지만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자신이 야곱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 레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두운 방 안 행여 자신이 라헬이 아닌 것이 밝혀져서 그 밤에 그대로 방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첫날 밤을 보내며 밤이 지나는 동안 밝아오는 새벽을 레아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인가 잘못을 하거나 그럴 때 아침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밝혀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그 밤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레아도 첫날 밤을 보내며 밝아오는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밤이 좀 더 길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지난 밤은 어떻게든 지나갔지만 밝아오는 아침에 이제 자신이 라헬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때 남편 야곱이 어떻게 행동할지 밤새 걱정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첫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레아의 눈에 비친 야곱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첫날 밤을 보낸 남편에게서 본 그 아침의 첫 눈빛,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실망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눈빛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만약 제가 그렇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약이 있어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첫날 밤을 보낸 이후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보게 된 그 첫 눈빛이 분노와 실망의 눈빛이라면 그때 그 여인은 그 남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얼굴을 본 남편 야곱이 그대로 뛰쳐나가 아버지 라반에게 이것은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로할 때 이것을 곁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아야 했던 레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결혼은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자신을 보면서 레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덤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아버지 라반처럼 다른 삶을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지혜라기보다는 간교하지 못했죠. 그리고 설사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행할 만한 용기와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여인의 이름의 뜻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는 동생 라헬의 옆에 덤으로 주어진 그 자리가 레아의 한 번뿐인 그 인생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덤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남편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있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1절은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을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남편 야곱은 아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지요. 삼촌 라반에게 속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이니 야곱은 그저 레아와 사는 것입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사랑은 구걸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레아는 그저 지금의 그 덤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된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 레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연이어 4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시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만 낳았지만 레아는 4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위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라헬이 아닌 레아의 태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셨다. 32절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의 괴로움을 보셨다. 33절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상황을 보시고 태를 여셨고 괴로움을 보셨으며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이하로 기록된 말씀과 그 맥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 중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한 삶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레아 역시 그의 마지막 아들인 유다를 낳고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삶, 또 레아의 삶을 돌아보셨듯 우리의 형편과 상황도 돌보십니다.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그 비천함을 보십니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 비천함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비루한 자리에서 올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신음과 모든 한탄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지난 주 중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목회자를 가리켜 성도들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초대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초대되는 대부분의 그 은밀한 곳은 성도님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 오늘 본문의 레아가 겪는 그런 비천한 삶의 자리이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읽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은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에게는 동생이 있었고 또 그 동생과 아버지는 정신 이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하지만 잘 가게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오랜 기간 동안 겪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목사님이 만났던 그 자매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개척한 지 6년이 훨씬 넘었는데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계속 싸우고 사모님은 그 가운데 공황장애를 갖게 되었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 목사님은 이른 새벽과 저녁에 셔틀 운행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목회를 접게 된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목회자는 좀 다른 성도인이 삶의 어려움들을 훌쩍훌쩍 넘어가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의 레아의 고백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둘러싼 99가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 없기에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희망이 안 보이기에 결국은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신앙이고 바로 그 신앙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레아도 그런 것이죠. 남편도 나를 안 돌아보고 내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여동생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아버지도 그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레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음과 한탄을, 우리의 비천함을 그저 보고 그냥 듣기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인 우리도 다른 이들의 한탄과 고통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고 들으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나가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 듣고 보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목회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과 한탄의 문을 열어서 희망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보고 들으시는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친히 챙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보시는 그분께서 여시고 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삶의 사연과 사건 속에서 아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아멘하고 이것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대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모든 날씨를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날씨든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비와 눈과 따가운 햇볕을 필요로 하며 자라고 있는 온갖 생물을 생각하십시오. 당신도 자라나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이지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밝은 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따가운 햇볕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생명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명들은 바로 이런 삶의 조건들 속에서 자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계십니까? 세찬 눈보라 속에 혹시 계십니까? 따가운 햇볕 속에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잘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가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덤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 살든 주목받는 자리에 살든 그 모든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들으시고 마침내 여시고 챙기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참다운 인생, 참다운 성도로 우리 모두를 빚어 가십니다. 지금 혹시 덤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레아처럼 돌보시고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반대로 혹 지금 주목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동생 라헬처럼 언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잘 살아가십시오. 절망치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기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덤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때 그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마침내 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기억하며 덤으로 주어진 인생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레위 지파를, 그 끝에 유다 지파를 주심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